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21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기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수세주일이다라고 불리는 절기였습니다. 연초부터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게 됐는데 예수님은 나으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2024년 첫 1회를 지나고 또 지난주에는 부흥회를 앞두고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속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화제라고 하는 불에 태우는 것이라고 그래서 불화자를 씁니다. 또 거제라고 하는 제사는 흔들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드려져야 되는데 사람 대신에 제물이 드려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드리면 목숨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 대신에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고대 제의식에는 사람이 제물로 바쳐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린아이, 총각, 처녀 이런 제물로 바치는 적이 있었습니다. 인신공양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간혹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령 심청전에 보면은 심청이 공양미 300석을 위해 자기가 제물이 되어 바쳐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동해안에 가면은 용왕제라고 해서 크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심청이 같은 그런 인물이 공양미를 얻으려고 스스로 제물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랬다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소설에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고 하니까 사람을 바치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이방인을 믿는 신들의 그 노여움을 풀어주려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나였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던 시대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기에 앞서서 승리하게 되면 가장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가장 먼저 환영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방인의 풍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방 민족을 다 몰아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 제사법을 주셔서 동물 제사 외에는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생각은 당시에 몰렉과 같은 자식을 바치는 두로와 시돈의 풍속에서처럼 다분히 이방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에는 사람을 풍습으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풍습이 있지만은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경우는 많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번제가 아닌 순교와 같이 삶을 드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드리는 이러한 정결 예식, 할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다윗의 자손, 다윗의 그러한 자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인간의 풍습을 따라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나님의 지어주신 이름을 전달하게 됩니다. 즉 천사가 명한 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고 할례의 날에 그 이름을 확정하는 풍습에 따라 이름을 예수라라고 짓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모든 남성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 앞에 구별이 되었다. 다른 민족들과도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 시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었고 또한 그 후손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하나님의 선택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의식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도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이 예식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시대마다의 법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지켜야 될 구약 시대 율법이 있고 또한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율법 대신에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없었던 시대는 그때마다의 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다고 해서 의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또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러한 의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있었다. 즉 율법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우리 몸에 모든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번 성회도 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눈썹도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눈썹도 없으면은 눈으로 비가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모나리자는 얼마나 불편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이 포피라고 하는 생식기의 포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청소년 시절에 보면 간혹 친구 중에 이곳이 위생상 안 좋아서 요도염에도 걸리는 그러한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기본의 의미는 피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 예식을 행하면서 피를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희생을 예표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할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징표로 삼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이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식을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어떤 양이나 염소나 또 송아지나 이런 것에다가 머리를 얹고 나의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게 됩니다. 그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는 털끝 하나도 어떠한 변화나 또 어떠한 해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온전히 나를 위해 죽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 어떠한 외적인 변화나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어떠한 몸에 어떠한 육체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제사를 통해서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을 통해서 나의 죄는 십자가에 이미 새겨지고 또 죽으심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임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것을 잠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깨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80이 넘으셨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죠. 그때 저는 그렇게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깨어서 다시 만나요.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다시 만납시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진짜 죽음,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영원한 부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 이미 우리는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등장하고 이러한 좀 구도가 별로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신묘하고 신통방통하기도 한 이 육체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얼마든지 더 나은 육체로서 또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서 우리를 지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바타에 나오는 이 외계 종족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적인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는 이 할례가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또한 부활의 약속을 거머쥐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해에 난 자는 주의 거룩한 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수님은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드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할례를 받으실 때 24절에 보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둘기의 제사는 가난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정도 굉장히 가난한 그러한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이번 성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11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번 성에서도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만 11조를 한다. 11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하기 위해서는 10의 9조를 하면 됩니다. 10의 9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의 9을 드리면 돼요. 10의 9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즉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구랑 어떤 비슷한 별에서 또 행성에서 살아간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곳에는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가 귀해가지고 하루치 공기를 살려면은 100만 원어치 공기를 사야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이라도 주고 그 공기를 사야 되는 것이, 일단은 살려면은 일단은 살고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이 없어요. 물도 사야 돼요. 하루치 물을 공급받으려면 또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바닥나는 한까지는 사서 또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수록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공기나 물 같은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씩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10의 9라도 드려야면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의 1을 바치라. 10의 1은 하나님이 주신 비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레위기 17장 30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곧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10의 1이라면 감사히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전체가 드려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정결 예식, 그 삶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드려진 산 제사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기 위하여 결례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100만 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제물을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도 오늘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베풀어지는 세례는 죄사함의 방법이요 날이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에게도 죄사함을 베푸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로교회 칼뱅은 세례가 군인들이 충성맹세의 표시로서 국가 원수의 휘장을 붙이고 다니는 것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나타내는 표시와 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과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결하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됨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하루하루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